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1월 1일 날 저희 아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래갖고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례식장은 저희 가족 내에서 구애됐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장례식장이 구하지 못해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꽉 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 교회에서는 좀 장례를 많이 치렀었는데 제가 이제 집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동안 상을 치르진 않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위로서 같이 이제 빈소를 지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래도 교회 출근했다가 그날따라 또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회의가 있어갖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청년들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집에 이제 청년들 태워다 주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금요일 하루 쉬었는데 토요일에 이제 코로나에 또 걸린 거예요. 네, 그동안 자부심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지명현 전도사님이랑 교회를 떠났지만 조나은 전도사님은 안 걸렸는데 그 두 분은 끝까지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잘 회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날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외쳤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외쳐야 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이신칭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네. 바울의 사상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등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도 이 이신칭의를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론에 보면 만일 이신칭의 교리가 상실되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가 상실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이신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요, 종교개혁 이래로 루터 등 이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 교회와의 서로의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사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주제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사이에서 갈등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서로 간의 다른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쪽으로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종교개혁자들 그때 당시의 상황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서로 간의 신학적인 해석이 달랐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법이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도 사실 잘 못 지키잖아요. 알게 모르게 법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감리교의 법인 교리와 장정에도 또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100% 지키기가 쉽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다 잘 지켰을까요? 그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 율법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한 율법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율법의 간접적인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율법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죠?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간접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갑자기 율법의 권위가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율법 자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간접적인 역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율법의 간접적인 역할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향한 엄청난 열정들은요, 그러한 율법의 간접적인 역할, 율법의 목적을 버리고 율법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그리고 강요하게 되었어요. 즉 구원이 뭔가 시험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지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운전도 하지 않고, 주일날에는 어떠한 생산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살 때는 비늘이 있는 것으로 사야 하고, 고기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은요, 인간에게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유대의 지경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됨으로써 이방에도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과 유대인들의 양식과 삶의 양식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율법의 준수 여부를 두고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 믿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나도 지켜야 하는가? 서로 간에 이런 대립이 생겼던 겁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를 떠나자 문제가 생겼죠. 일단의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런 매우 상이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의 교사들이 와갖고 너희들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 이 교사들을 유대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교사들이 전한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할례, 유대 절기, 유대 음식, 규례 등 유대 전통에 따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과 생각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난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할례 의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의 그런 유산의 의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몇 가지를 말하며 이신칭에 대하여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였으니까 율법대로라면 바울은 굉장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심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즉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의 행동이야?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서야? 아니잖아. 너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한 근거한 것인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정하신 뒤에 430년 뒤에나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 구원은요, 율법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율법은요,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계성이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법을 늘 생각하며 머리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을 때입니다. 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법을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율법을 어김으로 정죄와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즉 율법은요 절대로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생명을 얻는 목적이 아닌 이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을 통하여 윤리적인 삶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율법의 역할들이 종료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규범과 법으로부터의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율법 이제 필요 없네, 지킬 필요 없네.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맞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맞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이 자유는요 오히려 더 큰 틀에서 의미 있게 속박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영상으로 우리 박찬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바울의 자유를 말씀하면서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몸을 위한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바울의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주님을 위해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몸을 위한 자유로 바뀐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위한 주님을 위한 자유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를 못 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뿌리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즐기지 못한다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하며 즐겁고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모를 위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까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고 세상 것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같이 율법 준수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로마의 교회에 대해 더 주장할 그 권위가 없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권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로마 교회에게 더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말하면서 그들의 문제 또한 복음에 대한 이해, 율법 준수의 신학적인 다른 견해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서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은요,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불순종은 결국 순종을 통해만 완성이 되는 이 율법만이 가지는 특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율법만이 가진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 되고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율법의 무능력을 제시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된 인간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시인은 믿음만 높이고 인간의 행위의 모습들은 반감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니까 그러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네,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의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명이에요. 증명.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는 당연히 행위가 따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행위만 있는 곳에는요, 껍데기 믿음만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음만 있는 곳에는요, 분명 행위가 있는데 행위만 있는 곳에는요, 껍데기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누구도 구원에 관하여 절대로 개인적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이 죄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주신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즉, 우리의 믿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래서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스북에서 임성모 교수님이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임성모 교수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시지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졸업을 한 뒤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신칭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신칭이는 희망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행실로 나설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감싸신다.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 새 출발하도록 하신다. 인간들은 끝없이 죄짓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새 출발시키신다. 그러면서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새로워진다. 어떤 인간도 성화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신자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유나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처절하게 악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정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만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구원을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